오늘은 기도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소율이 문답 98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변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알라딘의 로슬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묻고 소원대로 해주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바로 이 알라딘의 로슬램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신이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율문답 오늘 98문답에 보면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관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의 문답보다 더 상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대교리문답 179문항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450대 1로 대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고 몸을 자해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참된 기도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기도했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을 때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우리 1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즉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 모든 약속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유혹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은 정죄함에 괴로워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셋째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어떤 직장을 들어갈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그런 모든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성경에 그 세세한 문제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만약 우리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죠. 들어주시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셋째는,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12지파가 함께 그 대제사장과 나아가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네 번째로, 참된 기도는 죄 고백과 감사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죠. 비록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의 생명과 건강, 또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신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기도가 우리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